우리 말에는요, 종교 혹은 신앙과 관련된 기원들이 있는 단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종종 듣는 단골 손님이란 말도 사실은 무속신앙으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단골이다 혹은 단골 손님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요, 무속신앙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우리나라 무속신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한강 북쪽에서는 주로 강신무들이 있었고, 한강 이남에서는 세습무들이 많았습니다. 강신무는 신내림 받은 무당을 말하고, 세습무는 엄마가 무당이니까 딸이 무당이 되는 그런 거를 말합니다. 그런데 세습무들은 굉장히 특징을 하나 갖고 있는데, 무당이 이제 굿을 해주거나 그들도 이제 치유 사역도 하거든요. 하고 난 다음에 돈을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가을 거지, 그러니까 거지가 아니고 거두어 드린다는 겁니다. 가을 거지, 봄 거지, 추수 때마다 곡식을 거들어 다녔습니다. 그때 판을 하나 갖고 다녔는데 그 명부 판을 단골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골판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단골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속신앙에서 무당이 관리하는 교인인데 그냥 교인이 아니고 흉년이 되더라도, 수확이 줄어들더라도 늘 콩이든 곡식이든 그 어떤 양식이든 바치는 사람,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단골레 혹은 단골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게 요즘 상업적으로 단골 손님이라고 쓰여지는 거죠. 무속신앙에서 나오긴 했지만 이 단골레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변함없이 신뢰할 만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또한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알고 있는 헬라어 단어 피스티스는 믿음이라는 말보다는 신뢰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당합니다. 그러니까 신실함 혹은 충성, 이런 단어로 번역될 때도 그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냥 믿음이라고 하면 하나님 믿는 것, 사람 사이에서 서로 신뢰를 주는 것,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이 피스티스는 끊임없이 믿을 만한 상태를 유지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어에서 찾으면 단골레, 무속신앙에서 어원을 두고 있긴 하지만 이 단골레와 뜻이 흡사한 단어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실함 하면 여러분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나는 어디로 보나 믿을 만한 사람이다, 나는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신실하심이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과 연결해서 구약에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으시고 변개치 않으시고 낮이나 밤이나 우리를 지키시는 분,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곧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조금 다르게 사용합니다. 첫째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걸 말하고 있지만 둘째는 어디다 사용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함을 드려야 한다는 거죠. 이걸 오늘 우리가 쓰는 말로 믿음이라 표현하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관용적으로 쓰는 그 믿음이라는 의미와는 상당히 다르게 신약 성경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언급하는 한 부류의 사람과 예수님 앞에 서 있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표적을 요청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언급하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빛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수가 없다라는 이 표적을 요청하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은 너희 속에
빛이 있다라고 일컬어지며 그 빛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둘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었는데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내가 설득당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말하기도 할 거고, 가까운 사람 중에 나에게 영향을 크게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혹자는 너무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 걱정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절대자, 누군지 모르는 그 절대자와 직면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해서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경우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신비적인 체험이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던, 두려움과 근심을 극복하기 위해 예수를 믿게 되었던 그 공통점은 바로 자신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감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면서 은혜롭다. 그것도 신비적인 체험을 하면서 병이 고침받았다든지 그럴 때도 마음이 감동이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 질문을 제가 하나 해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고 말하는데, 그리고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에 있는 것 같고 내 삶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과 차이도 모르겠고, 열정 없이 일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왜 나에게는 감동이 사라졌을까? 왜 나는 이렇게 감동 없는 힘든 신앙생활을 할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그 답을 드릴게요. 그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를 10년을 다녔던 20년을 다녔던, 신앙생활을 어떤 모양으로 했던 그런 감동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신앙의 초입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식당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다가 여기 아니다 하더니만 다시 나가서 옆에 집 갔다가 거기도 아닌가 봐. 그리고 다시 들어와요. 그리고 나갔다 들어왔다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은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길에 떠다니는 그냥 나그네입니까? 길에 다니는 행인도 아니고 들어온 손님도 아니고 문전에 서 있는 사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에 빠져서 타락의 길로 접어든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의 상태를 제가 초입 신앙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현상이 자주 나타나느냐? 신앙의 업앤다운이 되게 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막 업되어 있다가도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다운됩니다. 어려운 일을 닥치거나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이 인도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의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한테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삐쳤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실망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면서 급기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나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살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라는 것이 단순히 퍼니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고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화와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전혀 누리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다 보니까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도들도 저와 같은 이런 기쁨 속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목회의 목표 중에 하나가 그 예수 믿는 기쁨을 우리 성도들이 좀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바로 그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초입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전혀 모릅니다. 맛을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 70년대에 카레를 좋아해 갖고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카레를 자주 하시진 않았는데 가끔 카레를 해주시면 오뚜기 카레 가루를 사와서 분말 가루를 뭐 어떻게 해갖고 야채 넣고 해주셨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 어머니가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뭐 자주 해주지도 않고 어쩌다 한번 해주셨지만 아 이게 카레 맛인가 보다 하고 살았어요. 식당을 가도 그 비슷한 오뚜기 카레 분말 가루 맛이 나서 아 카레는 다 이런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집사람이 카레를 해주겠다길래 아유 뭐 금방 해주나 보다 했는데 이게 2시간 3시간을 걸려서 해주는 거예요. 봤더니만 제조 공정 자체가 다릅니다. 버터를 살짝 뭐 녹이듯이 밀가루를 넣고 같이 볶고 룰을 만들고 뭐 룰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야채랑 볶고 고기랑 볶고 뭐 물을 붓고 뭐 스프처럼 만들었다가 나중에 푹 끓인 다음에 뭐 강황 가루를 넣어서 카레를 만드는데 제가 그걸 처음 딱 먹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가짜 카레를 먹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안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 맛의 기억은 없는데 그 맛을 느꼈던 그 기억은 납니다. 느낌이. 와, 차원이 다르네. 내가 이런 카레를 먹어보지 못하고 늘 3분 카레만 먹었구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느끼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아주 큽니다. 신앙생활의 제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바로 나자빠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제맛을 아는 사람은 이 고난을 관통했을 때 오는 더 큰 기쁨, 더 큰 영광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고난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다가오고 그 힘든 시간이 오히려 나를 성장하게 하는 지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이 괴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보람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느끼며 살아가는 거죠. 아우 나는 왜 이래?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처럼 내 팔자가 세구만 이런 식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알고 있고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고난 가운데 이겨내며 갑니다. 뚜벅뚜벅 걸어가는 곳이 메마른 사막이고 내가 살아가는 곳이 광야와 같은 곳일지라도 내가 바뀌면 이 광야는 길로 보일 거고 내가 바뀌면 이 사막에 샘물이 흐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제대로 가진 사람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은 초입 단계에 있는 사람들과는 인생관도 다를 수밖에 없고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시지 않지?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시지 않지?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지? 눈에 보이는 문제와 상황에 급급해서 오히려 퇴보하고 업했다 다운됐다 왔다 갔다 하는 초입 단계만 늘 머물러 있죠. 그런데 이 신앙의 초입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표적을 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제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은 없다. 마태복음에서는 더 강하게 얘기하셨고 또 마가복음에 보면 더 강하게 얘기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에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께 표적을 요구하였다. 예수께서는 깊이 탄식하면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적도 받지 못할 것이다. 표적이 그들에게 해롭다고 느끼셨던 주님은 표적을 주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게 내가 더 이상의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데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들에게 줄 표적이 없다. 흔히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이 비즈니스가 성공적으로 되면 거기서 얻은 재정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전부 뭡니까? 표적을 요구하는 신앙입니다. 요거 성공하는 거 보여주시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는 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요나의 표적이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풀어가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결국 요나의 표적은 압축하면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조금 크게 말하면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원 역사를 여시기 위하여, 완성시키기 위하여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걸 통해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의 표적을 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표적은 믿음을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착각하죠. 기적 한번 경험하면 믿음이 자랄 것 같죠. 오병이어 사건 기억하십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남자만 먹였으니 10,000명도 넘는 사람들을 먹였을 겁니다. 자, 표면적으로 보십시오.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근데 그 사건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정말 그 사건은 인간적으로 평가했을 때 실패 중에 실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하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성찬식 때 인용했던 그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 나를 먹으라.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느끼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표적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을 때 그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명 있는 그 사도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오병이어라는 크나큰 기적 이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떠나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고 놀라게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면 나도 하나님을 잘 믿고 내 삶의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다. 왜? 그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깨달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다른 표적이나 지혜나 사건 없이 십자가만을 제대로 믿고 따라간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조차 계속 표적을 요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쉽거든요. 뭐 하나만 일어나면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해갖고 회사를 만들고 성과를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역할을 맡기셨는데 이 사람이 있는 돈을 갖고 매일 복권을 사요. 복권에 당첨만 되면 1억 달러만 벌면 5천만 달러만 벌면 내가 이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며 살리라.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기도 합니다. 복권 당첨되나요? 하나님은 그에게 기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라고 하셨는데 복권만 사고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빗대어서 얘기했지만 방금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성령 체험을 하고 신유의 은사를 갖고 병자들을 많이 고쳤는데 너무 두려운 마음이지 하나님 가져가시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 가서 그 아차산이라고 장신대 뒤에 산이 있는데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뽑을 듯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제가 이제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고 곧 목사가 될 텐데 그 옛날에 가져가셨던 신유의 은사 다시 주시고 예언의 은사 다시 주셔서 이 능력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나무 뿌리를 뽑을 듯이 기도했지만 안 주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과거에 이미 체험을 했고 그것을 나에게 주시면 목회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텐데 왜 안 주실까?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제 생각인지 아니면 성령님의 감동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저는 그게 성령님의 감동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날따라 히브리어가 재밌더라고요. 히브리어 재미없거든요. 그날따라 재밌었어요. 막 공부하고 있는데 그때 불현듯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봐라 이거야. 열심히 공부하고 신학교에서 신학 수업을 해서 네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은사다. 사실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면 쉽잖아요. 그런데 내가 공부하고 길을 열어서 그 실력을 쌓아서 그것을 통하여 뭔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면 별로 표시도 안 날 뿐더러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늘 쉬운 길을 택하여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안에 빛이 있다. 이 말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과도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을 설명하는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 빛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빛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빛이 있는지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모른 채 늘 어둠의 자녀들, 세상의 자녀들과 똑같은 모양을 취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을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표적을 요구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는 그 빛이 이 땅에 드러나도록 하여라. 며칠 전에 슈퍼문이라고 해갖고 몇십 년 만에 등장하는 달빛이 떴는데 그날 제가 집으로 가다가 달을 봤는데요. 제가 그날 금요일로 기억하는데 장례식 인도할 순간 있어서 갔다가 뉴저지에서 운전해서 한 2시간을 운전해서 집으로 가는데 그 달을 계속 봤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반항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태양처럼 발광체이지만 주님 저 보세요. 제 능력으로 무슨 빛을 발합니까? 저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너는 태양빛이 아니고 달빛이다. 그날 슈퍼문을 보면서 수십 년 만에 그 밝은 달빛을 보면서 마치 하늘에서 떨어질 것처럼 큰 달이 공중에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달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그 빛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햇빛을 반사시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그것은 달이 빛내는 것이 아니라 햇빛을 반사시키는 반사된 햇빛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것을 햇빛의 반사빛이라고 말하지 않고 달빛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광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된 존재가 아닙니다. 결코 다른 사람 앞에 빛날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십니까? 너희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3장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빛을 바라보아야 반사시킬 수 있습니다. 등지면 반사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처럼 연약한 자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을 때 그들은 노예에 불과했고 떠돌이 백성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어원 중에 하나가 하비루, 떠돌이, 천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히브리인이라는 어원이 이브리, 건넌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pass over. 노예였던 이집트 땅에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세상의 강을 건너 광야 속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간 사람들, 그런 뜻으로 이브리, 히브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아무리 행복하려고 해도 행복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능력으로 빛을 발하려고 해도 빛을 발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너희 안에 빛을 넣어 두었다. 빛이신 주님의 십자가, 빛이신 주님의 구원, 빛이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되며 우리의 삶이 참으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받기 원하는 참된 복이 사실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의 빛이 가려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순간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복도 영원함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